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 하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 바울이 자기 나라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애국자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마음이 슬픕니다.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참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친구들,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이 마음에 고통과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아직도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보면 다 강대국들 뿐입니다. 위로는 중국, 러시아가 있고 아래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한반도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 연습을 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참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나라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이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근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일단 방향이 올바라야 합니다. 용인으로 가야 하는데 분당으로 열심히 간다면 열심히 간 만큼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접을 볼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아주 열정이 넘칩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정은 큰 손해를 끼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방향이 틀렸을 때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손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손님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만들었다면 낭패일 겁니다. 손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나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지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의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는 것을 힘써서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하고 밝힙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여기서 마침은 끝을 뜻합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끝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항상 율법을 다 완벽하게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부분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겁니다. 이러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겁니다. 사람이 항상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딘가 구멍이 생깁니다.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 죄인이 됩니다. 율법은 이런 죄인을 정죄하고 거기에 맞는 형량을 구형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래서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 대신에 이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의로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절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튕겨나가는 겁니다. 용인으로 가야 되는데 분당으로 가는 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일이 무엇이냐? 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엄청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떤 학자는 머리카락 한 올로 산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해서 현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등을 켜는 스위치도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집안 전등을 다 켜놓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미리 음식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아주 약하게 켜놓고 그 위에 음식을 올려놓습니다. 가스불을 켜는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아니 그 스위치 켜는 게 일이라고 하면은 그 음식을 이렇게 스프를 덜어 담는 것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현대 정통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럽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도 있고 중간 노선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통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안식일 규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사람이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집착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율법 준수를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차이를 벌려놓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대조시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에게 신명기를 말씀해 줬어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이 하늘에 있어서 이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행하게 할까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가 말하는 율법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겼다가 행하면 됩니다. 모세 율법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하늘에 있으면 사람이 가지러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말씀이 바다 건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다 건너에 있으면 사람이 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아주 가까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모세는 율법이 하늘에 있지 않고 바다 건너에도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매우 가까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인용해서 믿음의 의를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사람도 능력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시고 내려오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정에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무저갱에 내려갈 수도 없고 내려갈 사람도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저갱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좋은 종이로 얇게 인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양피지에 한자 한자 다 베껴 써야 했습니다. 성경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성경을 사지 못하는 환경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싸고 질이 좋은 성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 국가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거나 월급이 깎이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집트의 곱트교의 성도들은 이슬람의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쓰레기 처리장으로 쫓겨납니다. 쓰레기 처리장에서 평생 쓰레기를 치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곳입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다고 하면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곱트교의 성도들은 핍박을 받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틀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놓으면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성경 강좌를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합니다.
성경 말씀이 잘 읽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이상한 생각이 계속 듭니다. 다른 생각을 하느라 정신이 산란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이해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흩어놓고 다른 일들이 생기게 합니다. 이래서 눈으로는 성경을 읽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방해합니다. 이래서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악한 영의 방해 공작뿐 아니라 우리에게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 사는 일에 바쁘고 치여서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러면 또 말씀을 깨닫기가 힘듭니다. 또한 성경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 고대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잘 읽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좀 힘이 들어도 좀 이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